안녕하세요. 따라따라 바이블의 오담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오경을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순서인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본문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선택했는데요.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 맨 처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게네시스로서 창세기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 세대, 자손, 후손이라는 뜻을 가진 톨레돗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원, 생성, 근원이라는 뜻을 가진 게네시스로 창세기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면은 창세기는 맨 처음 시작, 기원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0장의 책을 한 번에 살펴보지 않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몇 개의 시대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창조시대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족장시대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시대에 따라 창세기를 구분해보면 첫 번째 창조시대에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 원시 역사의 4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족장시대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이며 4명의 족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창조시대, 인류의 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원역사는 4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1장에서 2장까지고요. 두 번째는 타락, 3장에서 5장까지. 세 번째는 홍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는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벨탑 타락의 사건을 11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에서는 3가지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출애굽한 백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이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신이라 칭하며 섬기고 있는 문화가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태양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태양신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애굽의 신조차도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유사성 그리고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성은 닮았다라는 뜻이고 그림자는 대리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로 이 땅에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동물들과는 다른 2가지의 복을 더 추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동물에게 주신 복과 같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은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입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 바로 왕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만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그림자로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의 통치를 받아 우리도 그의 통치를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창조의 세 번째 포인트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된 창조 속에서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원역사의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구원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메시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죠. 그런데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려 그들을 입혀주신 거죠.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를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언약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을 보여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1장 3절과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본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이 땅에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리고 나서 4장부터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4장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가인과 아벨, 즉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어떻게 인간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인간과도 분리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시대 인간의 원시 역사의 세 번째 포인트는 홍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타락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즉 세상과 육신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은 그에 따른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버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선을 베푸셔서 타락과 심판의 과정을 구원의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구원의 언약이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주 언약이고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방주 언약은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워 심판을 면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위로 올라가서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노아가 선택된 이유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인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이유는,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지개 언약은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 이제는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아닌 모든 생물들과의 언약을 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언약은 총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언약, 두 번째는 방주 언약, 세 번째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모두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이렇게 타락과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들을 받은 인간들이 다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의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인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영영 떠나버린 백성들의 모습이고 가장 교만한 모습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장 바벨탑 사건에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기까지 바벨탑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시대 인류의 원 역사를 마무리하십니다. 이렇게 인류의 원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은 죄인이다 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원 역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간이 끊임없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러나 또다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구원의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왕이심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은 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고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짧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자리를 이탈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와 같이 붙잡아 주셔서 방주에 태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끝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